주님은 일으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드러눕게 만드는 순간이 생깁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서 정말 쓰러져서 더 이상 드러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2명 등장합니다. 바로 에니야와 도르가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 누워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으킨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과 절망과 지침 가운데 쓰러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앞에 본문까지는 사울의 이야기였어요. 사울이 박해하다가 회심한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2명의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오랫동안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녔다는 말이 뭘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박해를 하자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유다 전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루살렘만 있을 게 아니라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유다 사방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니다가 한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 지역이 바로 룻다입니다. 이 룻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안가 요바까지 가는 그 길 중간에 있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41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룻다라고 합니다. 이 룻다에 도달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네, 거기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에니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네, 이름이 여자 같아서 여자 같았죠. 네, 남자입니다. 에니야는. 이 에니야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 이름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유대에 잠깐 왔다 가거나 아예 유대에 와서 정착한 사람. 이 에니야라는 사람이 이 이방 지역에 태어났을 때 유대로 여행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일어날 수 없어 쓰러져 있었는데, 그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8년 동안 이 에니야가 일어날 수 없어서 8해 동안 누워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니야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질병에 의해서 무력하게 쓰러져 있고 좌절해 있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니야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에니야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니야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장면을, 베드로가 일으킨 장면을 딱 볼 때 옛날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또 예수님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킨 사건, 마치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셨지만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게 하시니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신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너를 일어나라고 하신다. 애니야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니야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면서 거시기야 일어나라. 자, 시작. 진호야 일어나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이 명하시니 일어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누워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문제도, 아무리 오랫동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처와 아픔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이름으로 우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이제 개척하실 때 멤버 중에 소설가 중에, 우리나라 여성 소설가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임옥인 선생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봉서나 이런 책도 쓰고 유명한 책들을 쓴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 개척을 같이 시작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신마비가 와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 갔는데 이것은 낫지 못하는 병이다. 못 일어난다. 팔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온몸을 못 움직이는. 그래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친구가 신방을 왔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은 바로 현신의 권사님. 치유 은사로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현신의 권사님이 친구였대요. 그 권사님이 오자마자 하는 게 방에 무릎 꿇고 기도를 간절히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더래요. 옥이나 일어나. 그런데 열받더래요. 지금 일어날 줄 몰라서 못 일어나고 있나. 일어나고 싶어도 지금 마비라서 못 일어나는데 일어나라니 막 화가 났는데 순간 맞다. 안준뱅이도 주님은 일으키셨지.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속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한번 쫙 뻗었는데 뻗어지더래요. 움직여지더래요. 그런데 옆에 보고 있던 그 현신의 권사님이 또 말합니다. 옥이나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 볼까? 딱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고쳐졌어요. 그 장면을 건국대학교 여학생이 수발 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보더니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뛰어나갔대. 놀래가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임옥인 선생님께서 시를 하나 적어서 이 연예인 교회에 개척할 때 읽어줬다고 합니다. 병이 나은 후에. 어떤 시냐면 새손이란 시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 손이 새 손이 되었다.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이런 짧은 시예요. 이제 내 움직이지도 못한 내 손이, 쓸모없는 내 손이 새 손이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누워있는 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10년이든 8년이든 38년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오랫동안 얽매이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절망하고 누워있게 만든 그 모든 문제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일으키십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다 끝난 그 사람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루따라는 곳, 그 애니야가 고침받은 것이 루따고, 거기서 해안으로 16km 정도 가면 거기에 욥바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요나가 배 탄 데가 욥바 이 항구예요. 이 욥바라는 항구까지 거리가 16km 되는데 거기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아, 맞아요. 여자예요. 이번엔 여자예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사슴이래요. 사슴. 근데 그거는 아람어식 이름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도르가예요. 뜻도 똑같아요. 사슴. 이름이 사슴처럼 참 이쁜데 행하는 행동도 참 이뻐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았던 분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삶으로 열매 맺었기 때문에 참 귀한 믿음이 있었고 귀한 선행의 삶을 살았던 이 다비다에게도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병에 걸려서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본 성도들의 마음이 참으로 낙심됐을 거예요. 그렇게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죽었을까? 절망적이었을 것이고 다 끝났다라고 낙심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죽었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 다비다를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다락방에 둡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다락방에 두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처럼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16km 되는 가까운 거리, 거기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문이 욥바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뭘 했다고요? 중풍병자를 고쳤다 라는 소문도 거기까지 들렸어요. 그걸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죽었어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장사를 지낸 게 아니라 다락방에 그대로 놔둔 채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들을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는 말이,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을 많이 했는지, 과부들이 옷을 가지고 와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던 것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도르가를 제발 살려달라고, 도로 살려내라고 막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러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다 나가라. 예수님도 병 고치거나 살릴 때 그러시죠. 다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죠. 40절, 4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자,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마치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내보내고 나서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를 살린다, 일어나라 이랬나요? 아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주님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더 이상 이제 완전 다 끝났다, 완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바닥까지 내려온 그런 최고의 절망을 만날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라도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 후에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비다가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죠. 살아났어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나고 앉고 베드로는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최고의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그 음원 정선희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정선희 집사님. 그분이 간증을 한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격이 대단한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했대요. 꽃을 보고 이쁘다 하다가 자녀들 보고 바로 욕하는 이런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바뀐 걸 보고 이 정선희 씨가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연예인이 되고 얼마 안 돼서 3개월 연애를 하고 5개월 만에 결혼을 하고 이제 신랑도 교회 다니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10개월 차, 결혼 10개월 차 되는 날 남편이 자살해버려요. 돈맨 문제 때문에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선희 씨가 밥도 못 먹고 하늘도 못 보고 정말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껴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맨날 술 먹고 베란다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죽음의 충동 가운데 지내다가 수면제를 모아서 안 되겠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를 정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다 던져놓았어요. 그래서 그 버린 이 수면제를 다시 긁어 모으면서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살 의미가 없다고 더 이상,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랑 싸우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자기가 굉장히 슬프지만 착한 눈을 하고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딱 눈을 봤는데 자기 눈이 웃고 있더래요. 마치 연쇄 살인마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즐기는 것처럼, 뭘 씌인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무섭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무릎을 화장실에서 꿇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통틀어 가장 절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제 자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콧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펑펑 울면서 한참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한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절망과 우울과 두려움과 낙심이 다 사라지고 그 쓰러져 있던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주님, 전 이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궁금증들이 풀려나가면서 그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끝난 자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우리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에니야가 살아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뿐만 아닙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번엔 도르가가 살아난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더라. 에니야가 누워있는 것도 8년 동안, 도르가가 죽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 누워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쓰러지게 하셨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 또 여러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이 참 은혜되는 간증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다 쓰러진 사람들, 다 주저앉은 사람들, 다 누워버린 사람들, 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났다.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났다. 그것을 일어난 그 간증을 함을 통해서 수많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쓰러지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신 것은 넘어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나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 수많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누워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아무리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